어, 며칠 전 페이스북에 그 지난 연차대 4월 연차대 오후 모임에서 옥스 장로님께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우리말로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주제로 이야기했는지 잘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한 두어 번 더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옥수 장로님의 말씀이 아쉽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역을 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아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통역을 누가 하셨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 제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 세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있는데,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은 리아호나, 그 당시엔 성도의 벗이었죠. 성도의 벗을 받아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빨간 볼펜을 꺼내가지고 오자나 탈자, 그 오자들을 찾아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번역 출판문화 관리본부에 연락을 해서 따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흠을 잡기 위한 것인데, 제가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쉽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좀 더 나은 통역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총괄 여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영성까지도, 감성까지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통역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잠깐의 경험이 있었고 가서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고가 미리 나옵니다. 미리 나오고 그것을 이제 통역할 사람이 보면서 수정을 하죠. 제가 아시는 분은 지금 한국에 계신데, 그 말씀을 받으면 정말 밤을 새서, 아주 짧은 기간에 며칠 전에 그게 나오는데 밤을 새가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영어와 한국말은 1:1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말 번역을 할 때 더 길게 번역이 됩니다. 1.25배 정도 된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말에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 한국말은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숙지를 하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단어들, 반복되는 것들은 쳐냅니다. 쳐내고 간략하고 아주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서 시간을 또 효과적으로 안배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원고를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때는 정말 옆에서 저도 듣고 있으면서도 참 긴장도 됐고 정말 잘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연차대회 통역을 봤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저희 현지인들이, 유타에 사는 현지인들이 솔렉에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 계시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벽 늦은 시간에 그것을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 중에 제가 특별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내용의 전달뿐만 아니라 목소리 호감도뿐만 아니라 어떤 스피드 또는 영성이나 감성까지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영을 느꼈고, 또 제 아내랑 함께 앉아서 들으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특별히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할 텐데, 이제 그게 제프리 R 홀런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요일 오후 연차대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그분은 이제 농담도 하시면서 또 그분은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제프리 R 홀런더 장로님은.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이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 감성이라든가 농담이라는 걸 잘 전하지 못할 텐데,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그때 어떤 분이 토크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말들이고, 제 아내랑 함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시구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제프리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 계신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그 녹음하는 이유는, 영상으로 올리는 이유는 옥스 사도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몇 번 들었고, 또 영어로 오늘 듣고, 다시 한국말로 듣고, 이제 지금 보니까는 한국말로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봤는데, 혹시라도 우리말로 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니 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옥스 장로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듣고 이게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저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들으시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음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옥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반대되는 것이 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지는 조금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교회가 성장하고 회원수가 성장하면서 이제 무시 못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단체가 되었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흘러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교회가 지키고 고수하고 있는 표준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죠. 내셔널하게 전체적으로 헌법에서 합법화 시킨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우리 교회, 후기 성도 예수교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맞지가 않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하늘의 율법인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과 이제 반대가 되는, 부딪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압박도 받기도 하고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또 교회 그 지침서에 의하면 이제 동성으로 살고 있는 동성 결혼을 통해서 살고 있는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전에는 교회도 나오고 또 침례도 받고 그랬었는데, 부모님의 허락하에 이제는 부모가 그렇다면 침례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18살이 돼서 부모가 독립을 하고 부모가 그렇게 생활한 것이, 동성으로 생활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이제 복음의 모든 원리 의식들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침서에 바뀌었는데, 그게 그 소셜 미디어에 불같이 번지면서 상당히 다수가 실망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받고, 그런 동성연애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상처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회원 자격을 자기가 스스로 내놓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수가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바깥, 안팎으로 이제 반대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옥스 장로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복음의 원리의 입장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충실한 회원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버리냐, give and take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옥스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 내에서 교회 회원들이 어떤 그런 상충되는 그런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닥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몇몇 부분들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왜 정치적인 용어로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심 어린 반대 라면서 이제 말에 꼬리표를 닫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에서는 용인되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것이 용인되지 않고, 질문은 존중이 되지만 반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서 어떤 일부 회원들이
이제 그 자신의 이성이라든가 판단으로 그 반대하는 거죠. 공식 교회의 입장이라든가 지도자의 그런 입장들을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이것이 내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한다. 중심 어린 것으로 한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대는데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초기 역사에 보면은 그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이제 했던 일들,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뭐 다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느냐 안 맞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충신의 회원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든 분들에게 저는 지금 옥수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저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신앙을 행사하고 의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 현재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신앙에 의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들에 대해 투명해지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으로 풀 수 없는 기본적인 질문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니 라는 말씀에서 교회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교회 그 서적 중에서 옛날 기록들을 오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전에는 어쩌면 쉬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감추고 싶었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인데 교회에서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랬다고 공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가들은 교회가 한 스텝 전진했다. 한 발짝 나아가선 결정이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전에는 나는 이게 이런 게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실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겠죠. 충격을 받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오직 신앙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옥수 사장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성신을 통해 받은 증거에 대한 신앙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전에는 그냥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실제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해서 그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신앙으로서 그리고 성신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반대, 교회 내 반대, 교회 안팎의 반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에서 이제 자연재해에 관한 것들, 또 테러리스트 공격에 관한 것들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연재해를 다 막으시지는 않으시죠. 세상의 방방곡곡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옥수 장로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으로 그러한 힘들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통의 짐을 잘 짊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예로서 엘마가 힐렘 땅에서 엘마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이 간구하고 이제 무거운 짐을 그런 고난들을 잘 견뎌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그 예를 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그 모든 자연재해를 막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피지 성전을 헌납할 때 거기에 강력한 폭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헌납식을 방해할 만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헌납식을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런 얘기. 또 브뤼셀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에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공격에서 4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부상에만 그치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이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옥수 장로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에서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필면의 모든 반대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반대되는 이런 것들, 심지어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별이 되어서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경험하는 그런 반대의 그런 입장에서 반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시는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분의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서 저처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방법으로 제가 이것을 녹음을 했고, 또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개선을 위한 그런 제언이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좋은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